예전에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질문은 한동안 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목회자로서 내가 맡은 양이 다른 문제도 아닌 구원과 관련되어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는 가장 마음 아프고 시급한 이야기라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무엇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가? 라는 질문은 비단 기독교에서만의 영원한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단지 종교적인 생각으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옛날 영생을 얻기 위해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썼던 진시황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외모, 학벌, 인맥, 권력, 명예 등으로 자신의 삶을 구원해 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끔찍한 일이며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뿐이고 자연의 순리대로 죽을 때 죽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한때 유명한 정치가이자 이제는 은퇴하여 글을 쓰시는 분의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멋진 퇴장 멘트인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과 인생이 현세 안에서만의 인생이라는 제한된 전제 안에서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믿습니다. 현세에서만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니며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구원은 여전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날마다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내세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필요하지만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한 구원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으로부터의 구원, 관계와 상처로부터의 구원, 재정으로부터의 구원, 진로와 미래의 암담함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실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루의 실존적인 삶의 현실 앞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모와 장년 세대들이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성세대와 노년 세대들이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큰 위기와 혼돈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 곳곳은 이러한 삶의 고통에 대한 구원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본문을 우리가 곳곳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고 또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신앙적 명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과 관련하여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나시는 대로 로마서를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로마서는 성경의 핵심이며 신앙의 기초를 가장 잘 드러낸 성경이다.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성경에서 감추어진 모든 보화를 찾을 수 있는 길잡이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단연 로마서라고 할 수 있다. 로마서는 복음의 교과서이자 성경 본문 전체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8절을 살펴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AD 57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고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발각될 경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극심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많은 피곤과 지침으로 영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더 나아가 스페인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비전과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소식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더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설명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베를 통해 전달한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읽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성도는 영적인 침체를 겪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위대한 전도자이자 설교자인 조지 휘필드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시대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신앙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에 위대한 신학자이다 대각성 운동을 시작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위기이자 가장 암울한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죽음 앞에 결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신앙의 정절과 원칙을 지켰던 위대한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고난 앞에 의연합니다. 핍박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륜교회가 고난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부흥 발전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다툼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한 예전과 의식을 강조하는 반면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은 이미 폐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급기야 양쪽 다 그 정도가 지나쳐 로마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긴다고 경멸한 반면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단순하고 민족주의적 또는 구시대적인 것을 고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 한국 교회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역사가 그래왔듯이 교회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내부에 있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내부에서 벌어지는 분열과 다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저항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분열과 원망과 다툼과 낙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로마서 14장 곳곳에 사도 바울이 제시한 권면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전체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표현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도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 1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이러한 문맥 아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며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인데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남의 하인에서의 남은 결국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들인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실 직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그러할 권세와 권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매우 불편하게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는 신분적으로 노예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매우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명확히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원래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로 나의 삶이 내 것임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별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비판할 권리와 의무가 우리에게 없는 것 또한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많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친구, 목자와 양,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등등 말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관계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 관계는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관계들보다는 비교적 비인격적인 느낌을 주는 관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인과 종 관계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주기에 이보다 더 명확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주권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명확하게 짚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장도 이러한 주인과 종과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인 7절도 그 관계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종이 자기 주인에게 속해 그를 섬기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를 위해 사는 자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7절 말씀처럼 성도된 우리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은 헬라적, 로마적 사고방식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시 로마인들이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도시 중앙에는 버젓이 노예 시장이 있었고 비단 자기 자신이 노예 신분이 아니더라도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황제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전제 아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판한다는 것이 얼마나 민망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보면 8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어떤 사람을 위해 살고 죽는다는 개념은 로마 세계에서나 헬라 세계에서 매우 친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어쩌면 인간의 존재 전체를 포괄하는 전인격적인 시작과 마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과 마침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감정과 생각, 행동, 또 그 행동을 결정하는 마음과 그 마음의 선택,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꿈과 야망까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모든 질문의 시작은 내 인생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며 시인하고 순복할 때 비로소 명쾌한 해답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나의 삶이 이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삶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입술의 열매가 어떠한지, 요즘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행동을 지배하는 삶의 선택의 기준이 요즘 무엇이 되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은 얼마만큼 자리 잡고 계시는지 생각해보고 그리스도가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 점검해보는 우리 사랑하는 오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분이 CCC나 IVF 등 유력한 선교 단체에서 나온 사람인 줄 알고 그분의 접근과 대화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해 주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해준 이유는 그러한 저의 반응을 보고 그 사람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응원과 격려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그 사람의 질문은 계속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구원 받으셨나요? 집요하게 저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캐묻던 그 사람은 급기야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 구원 받으셨나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었을 뿐 제가 정확하게 언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왜죠? 그러자 그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생일이 언제인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제 생일은 9월 25일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저에게 쏘아붙이듯이 저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일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영혼의 생일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왠지 맞는 논리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네. 육신의 생일은 알면서 영혼의 생일을 알지 못한다니. 그럼 정말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던 저는 저 수업 가야 돼서 이만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대충 대화를 종료하고 서둘러 강의실로 향해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의실을 향해 뛰어가며 저는 저 스스로가 참 많이 한심했습니다. 언제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 그러나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파 이단의 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요한의 생명의 말씀의 선교회에서 중요한 구원 교리 중 하나가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내가 언제 구원받는지도 모르게 나에게 작지만 분명한 확신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 형제가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제가 그 형제의 동의를 얻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신의 꿈에 자꾸 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불길했던 저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고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현장 예배를 참여하는지, 영상 예배를 참여하는지, 영상 예배를 참여하면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현장 예배 또는 영상 예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또는 인격적인 교감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큐티와 말씀 생활도 성실하게 하는 형제였고 예배를 통한 은혜도 분명히 있었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별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했던 저는 축복하고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신방 말미에 그 형제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죄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목사님,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이따금씩 음란물을 보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자책과 죄책감이 들었고 사실 전에도 회개하였지만 끊어지지 않는 이 습관으로 인해서 이제는 회개에 대한 별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종종 즐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가지고 나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형제의 용기 있는 고백을 칭찬해 주었고 마음을 다해 축복하며 그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앞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며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를 끊고 다시는 더러운 컨텐츠를 즐기지 않도록 강하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2가지 기도, 저녁에 자기 전에 2가지 기도, 구체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로 주문하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하나님 주권 인정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첫째,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한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었음을 나는 믿음으로 믿는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삶이기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정기도입니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라고 했던 그 권면의 기도는 보혈로 덮는 기도였습니다. 보혈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보혈은 영적 실제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보혈로 덮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보혈로 덮고, 오늘도 내가 가야 될 직장과 학교, 또 내가 만나야 될 모든 관계를 보혈로 덮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신다고 믿고, 2가지 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또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자기 전에는 2가지 기도, 첫 번째,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모든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기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거나 끊어진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땅한 것으로,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회개 기도를 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자기 전에 하루의 모든 삶을 정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회개하며,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사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 형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했을 때 그렇게도 끊어지지 않았던 음란물과 세상적인 콘텐츠가 끊어지고 음란한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유혹이 있지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공급받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참 유혹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고요, 특별히 무기력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무기력해질 때면 언제든지 게을러지게 되고 또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나는 그분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명확하고 선명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의 원문 가사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 실을 수는 없었지만 한국어로 언제나라는 이 후렴 부분에 원문에는 소위 always가 아니라 moment by moment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순간순간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거룩한 두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척도는 내가 어제 먹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는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 보는 시간이 언제인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 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 그 시간이 비록 일정하지 않더라도 고정되어서 따로 구별되어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구별되어 있다 하더라도 들쭉날쭉하다면 다시금 이 부분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말씀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약해지거나 또는 끊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루 스케줄 중에 해야 할 일을 하고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나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종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 앞에 선택의 여지 없이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으로서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말세와 관련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중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너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 남긴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란 종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하셨습니까? 자신의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지식 때문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고 있는 지식마저도 잘못된 지식 또는 주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게을렀던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그러한 주인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지식이 그를 게으르게 했고, 주인에 대한 오만방자한 생각이 그를 교만하게 하여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스스로를 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를 중단하게 했고, 우리는 다시 올 초처럼 온라인으로 당분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침체와 위기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더 비본질 것에 함몰되도록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흐리게 하고 우리 안에 분열하게 하며 원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어떠한 문제로 골치를 앓고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로 마음이 평안이 없으십니까? 어떠한 문제가 나 자신을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합니까? 진부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제가 서두에 드렸던 2가지 질문, 오늘 하루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또 요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거나 내가 다 주의 것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일사각오의 결단을 가지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용기에 힘입어 가장 어둡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가장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오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